자, 오늘은 이제 40장, 41장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 오늘 마무리가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38장부터 41장까지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38장부터 4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두 편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38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폭풍치는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 39장까지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본 것처럼 38장 39장에서는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타조의 이야기부터 이제 아주 쭉 우는 사자 이야기, 무슨 까마귀 얘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한순간에 이제 재앙을 당해 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10자식이 한꺼번에 죽고 또 몸에 병이 들고, 사실 죽은 거는 자식만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욥의 유언이라고 하는 예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아내도 또 이제 욥의 아내도 또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노예로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지,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일하다가 쓰러져도 죽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욥은 또 병이 들어가지고도 지금 이제 그러고 있고, 욥은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야기해 주는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건지 그건 하나님만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탄원하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당하고 있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 같지 않은 이야기만 그냥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조 얘기, 까마귀 얘기, 무슨 사자 얘기, 그 무슨 뭐 바다의 경계선 얘기, 해안까지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욥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에 욥기라고 하는 건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이런 방식으로다가 다루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를 가장 고차원적으로 다루는데, 그런데 그게 왜 고차원인가 하면은 그런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어디 들어있는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경험한 그런 것들 속에 들어있다. 단지 거기서 우리가 그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대답할 수가 있다. 넌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질서와 원리 가운데에서 답을 찾아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38장 39장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이제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40장, 41장에서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나서거라.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거가 그 다음 8절로부터의 쭉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8절로부터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 하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에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정등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약한 자들을 그 손에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베헤못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1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두 짐승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요. 자, 지금 여기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8절로부터 이제 14절까지에 들어 있는데, 자연의 원리와 이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은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제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무슨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지금은 기세가 등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들을 반드시 손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만 얘기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악한 자들이,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지금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저러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용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9절로부터 여기 14절로부터 이게 쭈루루 이게 넘어가면서 보게 되면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모든 문제들, 세상을 지배하고 악의 문제, 불의의 문제, 그리고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난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38장 39장에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건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참 어려운 문제, 아직까지도 그런 해답이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왜? 넌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다. 단지 거기에서 원리와 이처법을 찾아내지를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가 하면, 무엇을 통해서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고난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 왜 그렇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실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모양처를 만나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면은, 악처를 만나면 뭐가 되고요? 성은이, 철학가 댕기는 성은이 대답해봐. 뭐가 된다고? 철학자. 그 성은이 앞으로 악처를 만나야 돼. 훌륭한 철학자가 되려면. 왜?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철학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장면을 해가지고 많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많이 씨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을 답을 어디서 찾는가 하게 되면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는 누구나가 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이걸 찾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다,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을 놀아보면 내끌어오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손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뭔가 하면 너는 이제 또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뭐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아느냐. 어린 사자새끼가 울부짖을 때 그 먹이를 누가 주는지를 내가 아느냐. 바닷물에게 금을 그어놓고 너는 여기까지다,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말아라고 말한 자가 누군지 너는 아느냐. 내가 아느냐라는 말씀 속에는 뭔가 하면 너는 그걸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설계 너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흔히 얘기하는데 죄악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내가 어떻다는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죠.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내는 법 가운데는 뭐예요? 천적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적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교의 최후 이런 거 이제 다루는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게 자연환경에 파괴된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게 인간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연 속에 들어있는 천적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천적이라고 하는 건 주로 뭔가 미생물의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녹의 활동을 말하는 거고, 또 이제 자연적인 그런 이제 발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분해가 되어 가지고 원상복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콘크리트 건물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모든 것들 다 분해돼 가지고 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또 주방기구들이요. 저 설거지하는 스텐, 이런 게 분해되는데 제일 오래 걸린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원상복귀가 돼가지고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80만 년이 걸린다, 이렇게 추산을 하던. 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치료약은 있게 마련입니다. 치료약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치료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어디서 찾아지는가 하게 되면 아주 평범한 것 속에서요, 아주 단순한 것들 속에서 찾아져요. 자연치유, 제가 이런 걸 여러 해 동안 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조금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좀 이제 있는데, 내가 요즘 좀
뭐 이거 책 쓰고 뭐 그러느라고 제가 십계명 주기도문 쓰면서 조금 이제 무리를 한 것 같아요. 날짜에 맞춰가지고도 그것을 하고 좀 아주 그냥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하고 났더니 그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가 그냥 아래 위 뭐 어느 한 부위가 아니라 전부 다 그 들뜬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예요? 그게 치주염인가요? 치주염하고 달라요? 뭘 어떻게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죽도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요쪽 요 소고리 조금 몇 개 여기만 좀 그냥 조금 나가지고 저 겨우 그러고 이게 아주 밤에 어떨 때 또 자다가 그냥 이가 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쏘니까 하는 거 그거 아주 힘들더라고요. 밤새도록 이가 쏴가지고 또 뭐 그러고 있다가 무슨 진통제가 있어가지고 먹으니까 조금 낫다. 그다음 세 번째 두 번째까지는 또 세 번째 먹으니까 안 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당장 치과부터 가야지 그랬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다 보게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저녁에 오게 되면 또 아프고 내일 아침에 또 치과 가야지. 그러기를 한 2달 그러고 있었는데요. 뭘 어떻게 했더니 오래 하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요즘 제가 마른 오징어 씹어 먹어. 아멘? 뭔가 하게 되면은 병이 있으면 모두 있게 마련이라고요. 치유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자연의 원리와 이치 속에 들어있어요. 아주 단순한 이치 속에 이렇게 들어있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 속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두 짐승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세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건 내 무게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 그것이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에나 늪 속에다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러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도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의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동 이스라엘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 짐승이 되겠는데, 여기를 하마나 코끼리와 같은 이런 이제 거대한 초식 동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런 이치 가운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제일 큰 짐승들이 뭘 먹는가? 풀을 먹어요. 이제 소가 그렇잖아요. 가장 큰 힘을 쓰는 이런 소가 그 풀을 먹고 그런 힘을 쓴다는 게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다에서도 제일 큰 고기 뭐죠? 고래는 뭘 먹을까요? 플랑크톤을 먹어요. 플랑크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살아요. 그 큰 몸집이요. 참 너무나도 이렇게 참 신기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쪽에서는 이제 전설적인 어떤 그런 동물로다가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세빗장과 같다. 그것은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베모세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무기를 주셔서 어느 누구도 이걸 당할 수가 없다. 내 무기를 들고 다녀라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감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그 코끼리 헤엄치는 거 보니까 그거 잘 치더라고요. 큰 몸집이 헤엄을 쳐본 적도 없을 텐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왜 헤엄을 치는지 그 강 건너가는 거고 뭐 동물의 세계 이런 데서 보니까는요 뭐 참 거짓말 같더라고요.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면 누가 그 코의 갈고리를 꿰일 수 있느냐라고 베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4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리오야단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베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뭐라고요? 자,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의 갈고리를 꿰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이 욥기의 문학적인 그 수준이 정말 놀라운 건데요. 이 물음으로 이걸 딱 끝내놓습니다. 이 물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 물음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저하고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성경 해석을 듣다 보면 이제 다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원이 오늘 앞자리 흔드는데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저 뒤에 내가가 누굴 말하는 거야? 욥을 말하는 거고 욥이 누가 그것이 여기 뭔가 베헤못이죠. 근데 요 네가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네가 코에다 갈고리를 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다. 조 집사님은 이 물음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선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 집사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래. 상 집사님 뭐 같아? 왜 이 마지막 물음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물음 내가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물음이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설교에서는 아느냐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있는 짐승 가운데에서는 최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이거는 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하마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서로 싸우는 게 입을 벌려가지고 이 크기를 재는 거 같아. 그거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거 참 어리석어 보이더라고. 아유 어쩌다 그렇게 이렇게 생겼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던데, 근데 그 하마가요 대단히 지혜롭더라고요.
어제 저 동물의 세계에서 보니까 이제 이 동물들이 그냥 이제 그 우기 관계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앞에 리더가 하나 어떻게 하다가 그 가다가 가는 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들도 지 못대로 살 줄 알았더니 절대 아니에요. 맨 앞에서 이렇게 가면 그냥 고절 따라가는데 어떻게든 낭떠러지기 이런 데로다가 길을 잘못 잡아가지고도 이제 두리번 들어오다가 우리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다 그냥 수천 수만 마리가 뛰어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냥 빠져 죽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하니까 거기 있던 악어가 이제 신이 났어요. 그냥 그 먹느라고. 근데 그다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재앙이 시작이 된대. 왜 대재앙이 시작이 되냐면 그 강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수천 수만 마리 짐승이 빠져도 죽어버리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강물이 다 썩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강물이 썩게 되면 모두 죽는 거죠? 물고기도 죽는 거고. 그러면 그냥 이게 대재앙이 시작된다는 건데, 근데 그걸 누가 해결을 하냐면 누가 해결을 할까? 그냥 온 짐승들이 그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지고도 그냥 온통 가에 그냥 그 소떼 그 들소도 그 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져 죽더라고요. 이게 낭떠러지가 아닌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낭떠러지 가다 보니까 저 건너가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거 이제 호적호적 빠져 죽고 이제 근데 그걸 보면서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어디를 끌고 가느냐라는 게 참 중요하다. 낭떠러지 끌고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악어들은 가서 그냥 먹느라고들 그러는데 하마는 멀뚱 구경만 하다가 빠져 죽은 그 들소 시체들 그냥 온 강에 가득 차니까 이것들이 슬슬 움직여서 어떡하는가 하면 그걸 한쪽으로 다 몰아내다 놓더라고요. 다 몰아내다 놔가지고도 이게 온통 강에 흩어져 썩어가지고도 강물이 다 썩은 물이 되는 걸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죠. 근데 저 해설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진짜 하마가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재앙을 면한다라고 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마 동물원에 가서 보고서 난 어떡하다 저렇게 생겨먹었나 그랬더니 이야, 이건 세상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코끼리 또는 하마와 같은 이런 것들, 누가 이걸 당할 수 있느냐? 거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어떻다는 거야? 으뜸 가는 것. 뭘 들고 다니라고? 내 무게를. 무게를 가졌으니까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데 왜 이 베헤못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베헤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요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내가 뭘 만든 것처럼? 그것이 뭐죠? 여기 그것은요? 베헤못. 너는 뭐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베헤못이 뭔데요? 지상 짐승 가운데서 뭐예요? 최고의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뭔가 하면 베헤못이에요. 베헤못만 으뜸이 아니에요. 누구도 으뜸인 거죠? 누구도 으뜸인 거예요? 욥이 으뜸인 거예요. 그래서 뭘 들고 다니라고? 내 무게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식물이나 동물은 교육의 과정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계 병아리는 새끼를 까지를 못한대요.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기계 병아리가 뭘 말하는 걸까요? 부화장에서 부화시킨 그 병아리는, 그렇게 큰 병아리는 알을 까지를 못한대요. 왜? 어떻게 깠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 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기계에서 온도 조절해주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요.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전에 저기 왕곡동곡에 살 때 병아리 장사가 이제 봄에 이렇게 왔어요. 그 오골개라고 하는 거, 나 양계장에서 딱 수천 마리 이렇게 키워보고 그러긴 했지만 오골개라는 거 키워본 적이 없었는데 병아리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오골이 왜 오골이냐 그랬더니 뼈가 5개인가 그랬더니 5호자가 아니라 까마귀 호자래. 이게 새까맣대, 뼈도 새까맣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맨날 샀어요. 이제 맨날 사가지고 이제 키웠더니 그 중에 이제 암놈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데 알을 낳다가 이제 한 2월쯤 아직 꽤 추운데 지금 이맘때쯤입니다. 이맘때쯤인데 이게 알을 잠깐 품으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넣어줘봤어요. 알을 이렇게 꺼내다 갖다 이렇게 넣어줘봤더니 이게 기계 병아리예요. 기계로 태어난 놈이에요. 근데 깔까 못 깔까? 못 가요? 뭘 못 가요? 다 까가지고서요 너무 신기하게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21일 동안 그냥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알만 품고 있어가지고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그 둥지를 좀 이렇게 잘 만들었고 그 앞에다 갖다 이제 물과 목에다 갖다 넣어줘도 안 먹더라고요. 거짓말처럼요. 나중에 21일 뒤에 나왔는데 보니까 들어보니까는 이게 무슨 풍선 같아. 무게가 하나도 없어. 이게 산돌 그 키우는데 보니까 또 맨날 품고 그러다. 부모로부터 배워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짐승이나 식물은 뭘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사람은요, 태어나가지고서 짐승하고 같이 있다 보면 뭐가 되고 말까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이성 때문인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은 율법, 제가 이렇게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교육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을 누가 해야 되는가?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을 가든지 서든지 앉든지 일어섰든지 눕든지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이성을 바로 깨워놓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교육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교육을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그 부모들이 자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전부 사람들이 애 키우는데 바빠가지고서 먹고살 바빠가지고 애 키울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인들이 이제 애 키우는 걸 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커는데 얘가 말을 못해요. 얘가요. 왜 말을 못할까? 왜 말을 못할까? 태어나길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애를 누가 봐줬나 하게 되면 할머니가 봐도 할머니가 말을 못하는 분이야. 말을 못하는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조그맣을 때 키워놔서 이게 어떻게 될까? 아주 못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말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더라라고. 교육이 뭘 만드는가 하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교육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여러 가지 교육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교육이 뭘까요? 뭐겠어요? 뭐요? 서집사님, 무슨 교육이어야 될까? 이성교육? 욥기의 주제가 뭐죠? 고난이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요? 고난을 통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셔? 맞췄다고? 왜 물어보지 않느냐고 그러는 거야? 다음에 물어볼게. 나지사님 맞췄는 거야. 고난을 통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을 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뭐처럼 만드는 거예요? 뭐처럼 만드는 거예요? 리워야단처럼 만드는 거예요. 베헤모처럼 만드는 게 이거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너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뭐 지금 욥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너는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의 갈고리를 꿰일 수 있느냐? 누구? 성원이. 박수 좀 한번 쳐줘. 야, 이제 이 세상 죄악이다 물러갈려나 비네.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고난이라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면 가나안에 가가지고 430년 종살이 430년 종살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또 40년.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치. 여기는 지금 고난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맨 아래 여기는 고난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고난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뭔가 하면 여기서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어려움을 나오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일치가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일치가 곧 무슨 일치인가 하면은 이건 제가 욕기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무슨 일치라고요? 누구와의 일치라고요?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치가 곧 하나님과의 일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 마국간 말구요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유 아주 좀 이건 진짜 어린아이 누울만해. 누울만한데 마국간 말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탄생하잖아요. 구세주이신 그분의 구세주이신 증거가 뭐에 있다고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디에 누인? 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니라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좀 비스름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여기다 좀 뭘 붙이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이거 말고 멍석을 갖다 둘러놓으면 딱 좋겠다. 여러분 맨날 우리 근데 가만히 요즘 가만히는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 그건 가만히는 조금 그렇고 성격해가지고 멍석으로다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려고 그러다가 관뒀어요. 왜 관뒀을까? 우리나라 멍석은 한 장에 요구하는 거가 30몇만 원가.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목사님하고 둘이 메뚜기에 사는 전체 재료비가 100만 원 넘지 않게 하자. 아주 거기다 당해서 못을 박았어요. 100만 원 넘지 않게 하는 선에서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화목 중에도 골라다가 놨으니까 제가 가능하면 버리는 거 못 쓰게 된 것들 같은 거 갖다가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좀 이렇게 해봤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는요 이방 신전하고는 달라요. 이방 신전은 건물 개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제일 비싼 거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글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아멘. 나는 여기 마음에 들어. 이것도 좀 고치려고 그래요. 이런 건 말고 이걸 이제 여기다 갖다 얹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아직 손을 못 댔어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야 마구간이구나.
여기다 소똥만 갖다 발라놓으면 될 것 같아. 마국간 말고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뭐라고요? 거기가 뭐라고요? 일치의 자리, 하나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요, 하나 되는 자리예요. 마국간 말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치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일치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일치에 동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대부분 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건 뭔가 하면 어려움을 무슨 재앙이 와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가 뭐 세곱배기로 없잖아. 그 삼재를 만났대나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이야 무슨 두적을 써가지고 댕기게 된 말이야 무슨 손금이 잘못돼가지고서 얼굴이 뭐 잘못 생겨 먹어가지고서 무슨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태어난 연월일치가 잘못돼서 그래가지고 어떡하라고 무슨 이런 방법을 해봐 무슨 푸닥거리를 해봐라 뭘 어떻게 해봐라 뭐 그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고난이야말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깨워주는 거, 깨우는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깨우는 그걸 완성시키는 거는 뭔가 하면 고난으로다가 이성의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뭘 깨우쳐야 된다, 뭘 교육을 해야 된다, 뭘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일치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은요 역사를 한번 쭈루루 돌이켜보면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했다.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욥보다 더 큰 고난 받은 사람들 많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가족들 다 죽고 요즘 우리 뭐 지진이나 이런 건 뭐 우리가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뭐 다칠도 다 죽고 말해 뭐 몸에 병 들고 불고 다 그거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떡하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도 내가 비로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치를 통해서 이 일치가 뭘로 가는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베못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베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아멘. 자, 누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건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면 누가 그 코에다 갈고리를 꿰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아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난당하는 그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인정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 순간에는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터득한 다음에 이제 율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그 자꾸 갖다 또 종살이 시켜가지고도 또 그럼 맨날 시행상 차고나 하다가 말지 뭐. 그 다음에 또 고난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통한 교육이요? 뭘 통한 교육이요? 맨날 고난을 통한 교육? 그걸 하다가 말아? 무슨 교육? 고난의 이야기가 드리는 성경을 통한 교육인 거예요. 여기서 뭘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일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일치를 교육으로 다 이걸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너의 존재 이유는 일치에 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너 자신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그 일치가 여기에 그에서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과 일치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 이성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과 이성을 나누어 놓고서 그 이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행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아멘. 이성을 통해 가지고도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거죠. 이성이 없으면 그 진짜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너의 존재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들과 일치고, 이 일치가 일어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다. 너는 뭔가 하면은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도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점수이고,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도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점수. 여기서 이제 아고 뭐 이제 이런 걸로다가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짐승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는 땅과 바다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야 될 대행자이다. 내가 바로 모와 같은 건 베헤못과 같다. 내가 바로 리워야단과 같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와 같이 만들어 놓았다. 어떻게?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끝까지 다시 읽어봐봐요. 19절 시작. 44년 마이크를 들고 한번 다시 대표로 읽어봐요. 읽어봐요 한번.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승하는 것, 내 무기를 들고 감이라고 만든 것이다. 선생님, 내가 왜 일어나서 대표로 마이크를 들고 읽으라고 그랬을까? 예? 왜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겠어요? 일어나서 왜 대표로 읽으라고 그랬을까? 서기원은 내가 만든 피조물 박수 한번 쳐줘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맨날 그것으로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헤못 얘기나 듣고 가야 되겠어요? 베헤못의 이야기가 이제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분명히 여기 어디서 그것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 그래서 일어나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호칭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떠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거 손보실 거야 말해.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뭔 얘기가 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4장 8절이요.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시작.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넌 아직도 계속 하나님 타령이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까요 말해. 하나님의 손봐주실 때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럼 넌 뭐냐? 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니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 우리를 말해 왜 여기 끌고 나가서 이게 다 죽게 할 거냐고 난리를 치고 모세를 향해 돌을 치려고. 답답한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도 제 인호들을 어째,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출애굽기 14장 읽어보십시오. 그 장면 읽어봐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거 어떡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 어떡하라고?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내 손을 어디로 내밀어서? 바다로 내밀어서 그곳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내 백성이 건너가게 해라. 아멘? 아멘?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걸 나한테 부르짖기는 맨날 하나님께나 하나님이나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있네. 그 이성은 어떡하라고? 우리가 없는 이성이 뭔데? 내가 자신을 옳다 하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느냐? 네가 해라. 네가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뭘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뭐죠? 나영자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나영 집사님 해봐. 어떻게 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은 아무데나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데나 갔다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아야 돼. 먼저 이게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진 그곳에,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진짜 이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거는요,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어둠에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상황에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르르 보니까 아직 꼼꼼해. 아직 꼼꼼해. 한 6시 반쯤 되니까 어떨까? 한 7시쯤 되니까 어떨까요? 다 밝았어요. 빛이, 태양이 올라오니까 어둠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입니다. 내가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베헤못, 그리고 뭘로 끝난다고요?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꼬리를 보고 뭐 다리를 보고 뭐 허리를 보고 아주 왜 그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베헤못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장로님이 뭘 좀 하실 것 같아.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 100m를 갔는데도 멀쩡하게 걸어놔. 그거 누가 나한테 끄집어내줬냐고 그랬더니 그냥 혼자 툴툴 털고 나왔대. 또 뭐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도 무슨 뭐 번개치는 소리 같아 가지고도 뭐 다 뛰어나오는데, 난 아주 순발력으로 그러다가 아니 뭘 뛰어나. 그 얘기를 딱 듣고, 글쎄 장로님 운동감과 순발력이 있었나? 아무래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순간적으로다가 뭐가 탁 뛰어나갔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멘? 네가 나가서 리워야단이 되라. 아멘? 네. 온갖 사고, 온갖 문제 많은 세상 속에 가셔서 리워야단 베헤못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100m 뒤집어져 가지고 100m 가는 그런 타 속에서 지켜주시던 하나님, 얼음덩어리에도 맞아 죽을 뻔하던 그 순간에 지켜주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께 지켜 살았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나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나의 존재 이유가,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뭐가 되어라? 레위아단이 되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교만한 자들을 꺾으며 악한 자들을 서 있는 자리에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 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 보아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